오늘 눈이 와서 하나님께서 호산나 교회 가지 말라는 뜻인가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비가 와서 가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날씨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오늘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때로는 바람이 몰아치는 날씨 가운데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겪고 있는 눈보라가 무엇이든 지난 세월의 비바람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5년 세상에 그 무엇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무지개와도 같은 축복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속에는 그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성경을 다 복음이라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다 복음으로 이해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복음으로 이해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재앙이고 심판이고 때로는 징계처럼 우리에게 기억되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7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4가지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가지는 혹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불러주시면 그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여러분들이 4구절만 찾으시면 오늘의 재직 세미나는 끝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 여러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1년에 통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실제로 내 마음에 그것을 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지 제대로 안 읽었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열매를 통하여서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내 삶으로 열매로 그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 하나님 말씀 읽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을 우리의 몸으로 구현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잘 들어. 근데 들었는데 다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오늘도 설교 잘 들은 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반드시 들은 말씀이 믿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말씀은 듣는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믿는 사람, 믿는 자가 되었을 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나가는 사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사람은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는 다른 말로 사도라고 그럽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이네. 여러분,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는 성전행전이라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여러분 영어식 여러분 제목이 뭐냐면 액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처는 행동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대로 내가 선택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아예 성령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거기에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방언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방언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방언하시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방언했다고 또 다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쳐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이 임했던 것처럼 내가 방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랄랄라 방언이 아니에요. 오늘의 이 시대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랄랄라 방언을 한다고 하여서 내 인생이 복이 되는가? 여러분,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내게 성령이 임해서 내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오늘의 이 시대의 방언은 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말이 바뀌는 겁니다. 말이 어떻게 바뀌는가? 여러분, 예수쟁이들은 여러분 성령 받으면 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랄랄라 방언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애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도전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의 이 시대의 방언의 의미는 뭔가?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바뀌는가? 여러분, 뒷담화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점이 뭔가? 앞에 사는 말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쟁이들은 전부 다 뒷담화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헌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복된 헌신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앞담화가 아니라 뒷담화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셨던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2025년 뒷담화가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저는 뒷담화가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저는 뒷담화가 아름다운 교인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뒷담화가 아름다운 교인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앞에서 뭐라고, 아유, 권사님, 뭐 이러시네요, 저러시네요, 여러분, 좋은 말 하는 것, 예, 그것도 필요하죠. 예, 그러지 않는 것은 여러분, 성령 이전에 무례한 사람인 겁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이 되면 앞담화는 물론이고 내가 뒷담화가 아름다워지면 내가 앞에서 하는 칭찬과 여러분 내가 뒤에서 하는 칭찬이면 여러분 내가 그분의 앞에서 하는 칭찬보다 뒤에서 하는 칭찬이 세월이 지나서 그분에게 들어갔을 때 훨씬 더 그분에게는 뭐가 되는가?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 있는 헌신은 성령의 교회는 뒷담화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축복,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가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다. 두 번째 계시록에 말씀해 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자식이 대학을 가고 승진을 하고 뭐 월급이 오르고 뭐 건강하고 다 좋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주 안에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인생은 여러분 사나 죽거나 주 안에 있는 인생은 내가 가진 것이 많으나 적으나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인생은 내가 나이가 많거나 젊거나 건강하거나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인생은 내가 배운 것이 많거나 적거나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있는 인생은 여러분 내가 뭔가 남 앞에 내세울 것이 있거나 뭔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인생은 복된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인생은 여러분 조금 주 안에 있어도 우리는 살아갈 때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어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면 불편할 때가 있지 않던가요? 얼마든지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있는 인생인데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하면 여러분 살아가면 좀 불편함은 있겠죠.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인생은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도 불안하지 않는 것이 주 안에 있는 인생인 겁니다. 저는 우리 호산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서 주 안에 있어서 조금 불편할지라도 조금도 불안하지 않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들 혹시 뭐 장례나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여러분 뭐 공동묘지라든가 묘지에 가보면 다 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석에 보면 뭐 전주 이씨 무슨 공 하면서 또 뭐 많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태어났던 날짜 생일이죠. 몇 년,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대시가 있죠. 그 다음엔 그 사람의 제삿날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비석은 다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내가 좀 이제 남들보다 조금 부유하게 산들, 남들을 볼 때 내가 유명세가 좀 있든, 여러분, 내가 뭐 남들보다 내가 생각할 때에 좀 더 잘난 인생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비석에는 여러분 똑같이 우리의 묘비면 다 똑같이 내가 태어난 나의 생일과 마지막 나의 제삿날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가운데 여러분 그 흔히 말해서 대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요즘엔 그 어려운 말로 하이픈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그건 다 똑같잖아요. 내가 좀 오래 살았다고 해서 하이픈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좀 가진 것이 많았다고 해서 여러분 하이픈을 여러분 내가 두껍게 하지도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인생은 뭐냐? 그냥 내가 태어난 날부터 해서 그냥 하이픈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내 재산달로 인생 끝나는 겁니다. 인생은 여러분 한 번밖에 없어서 일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언제 내가 죽을 날인지 다 모르죠. 내 하이픈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주 안에서 여러분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사는 오늘이 내 인생의 하이픈이 끝나는 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딱 일주일 전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그 착륙의 여러분 참사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에 타셨던 분들이 여러분 어느 한 분이 여러분 내 인생의 하이픈이 오늘 끝난다고 생각하면서 그 비행기를 타신 분이 계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 중에 교인들도 꽤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가운데서 그날 그 주일날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한 분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맞이한 2025년의 인생의 계획을 뭐라고 세우지 않은 분들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때 하이픈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날 뭘 하셨는가?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 대해서 성찬을 베푸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세수대와 수건을 마련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흔히 말해서 세족식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날 밤에 그걸 하셨는가? 예수님은 아셨죠.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오늘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셨던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이 정말 복된 헌신이 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두 번째 요소가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는 뒷담화가 아름다운 것이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복된 여러분 헌신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마지막처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마지막처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의 자세와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여러분들 오늘 점심 식사를 했을 때 이것이 내가 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생신인데 올해가 우리 부모님들의 마지막 생신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앞에 드리고 그분들에게 선물하고 그분들의 식사를 하고 인사를 하고 할 때 여러분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똑같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듣는 설교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오늘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마주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오늘 이 마주하는 것이 나누는 대화가 인생의 마지막 식탁이고 여러분 마지막 대화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전혀 그 사람과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와 시간과 마음과 물질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헌신은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성교회 임원을 만났다고 하면 여러분 올해가 내 마지막 헌신인 겁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올해가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그 헌신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핏 보기에는 나이가 얼마 안 들어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나이가 많습니다. 한갑 지난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저는 제가 단임 목회를 10년 하고 그 다음에 사임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교회를 다시 개척했습니다. 제 심장 왼쪽에는 여러분 스탠드가 몇 개나 박혀 있고, 그래서 한 번 한 번 강단에 쓸 때마다 오늘이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문제는 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복된 헌신은 뒷담화가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얼마 전부터 아침에 출근할 때 항상 제 아내와 허그를 합니다. 마지막 봉이야.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릴 때도 어쩌면 이 땅에서 제가 우리 부모님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통화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드립니다. 어떻게 그분이 전화를 오는 그 통화가 마지막 통화일 수 있는데 제가 바쁘다고 일이 많다고 뭐 하다고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못 받거나 안 받거나 뒤로 미루거나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세 번째 계시록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축복, 복 있는 헌신의 모습은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은 여러분 숙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뻐야 돼요.
우리 유경호 목사님 부산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받고 사역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저 찾아와서 한번 만났습니다. 저도 목회 잘 못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목회를 하면 좋을까요? 너는 잘 알 거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너는 이라고 이야기했어. 왜요? 너는 열정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 제가 임운동 교회 당시 청년들이 한 3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제일 많을 때에. 그 중에서 열정하면 여러분 유경호 목사님이었습니다. 뭐 하나 맡겨놓으면 방방 뜹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떻게 죄송합니다. 양동이에 물 준비했다가 좀 부어야 된다, 쟤는. 기쁨이라. 너는 기쁨이 있으니까 잘할 거야. 그 대신에 한 가지 더 생각하면 그 기쁨과 함께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만 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누가 나에게 목회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건 너무나 간단해.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가 말씀으로 교인들에게 눈빛으로 악수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 그게 목회야.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예뻐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올해 그 읽었던 책 그리고 뭐 영화 드라마 가운데 가장 제게 감동을 주었던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 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물어요. 야, 너 그 남자가 뭐가 그렇게 좋니? 그냥 내가 볼 땐 그저 그렇던데. 그랬더니 여자 주인공이 이야기해요. 나를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나를 바라볼 때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보다도 더 행복하게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 감동이 없군요.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보다도 나를 바라볼 때 더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청하셨다고 말씀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 우리는 우리의 성별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의 뭐 그냥 내가 내세울 것 이런 거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로 보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내가 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세상에 네가 제일 예쁘다고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갈 때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있는 은신은 다른 거 아니죠. 내가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기뻐야 되는 거예요. 야 오늘 뭐 날씨도 춥고 뭐도 하고 뭐 또 가봤자 맨날 하는 소리 또 하고 막 이거 또 보기 싫으면 또 박 집사도 만나야 되고 등등 여러분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내가 오늘도 이 사랑을 깨닫고 있다고 하면 내가 오늘도 이 청함을 받은 세상에 여러분 둘러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 올 때부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달려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보다도 난 사람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찬송은 그분의 세레나데를 듣는 겁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들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뒷담 아름다움과 함께 우리의 구별점은 뭔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교회 와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문 앞에서 기다리셔서 인사할 때 굉장히 기뻤고요. 본당에 들어와서도 장로님 인사할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청년들 만났을 때도 굉장히 기뻤고요. 예. 그리고 또 올라오기 전에 조금 전에 만났던 또 우리 권사님들 보인 분들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얼굴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기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숙제가 아니고 축제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너무 막 무게 잡고 인상 쓰고 막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내가 내 속에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그분은 해같이 빛나는 분 아니겠습니까? 기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예배 시간에 인상 쓰고 있으면 가서 벌금 받습니다. 박 집사님 500원.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던 그러나 누리지 못했던 2025년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작년보다 올해가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이 갑절로 더 기쁨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2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여러분, 두루마리,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면 오늘도 우리 강단 수지 목사님 말씀하듯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두루마기 입고, 저는 이제 두루마기 안 입고 설교해요. 저는 오늘 좀 걱정이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어디 신부가 하나 와서 설교하나 막 그럴까 봐서 염려도 되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꼭 신부들만 입는 복장은 아니에요. 신부들은 여러분 저보다 좀 더 드레스처럼 쭉 기른 거, 여러분 열혈 사제 이런 드라마에 나오는 그분이 입는 거예요. 목사들이 보통 제가 이 옷을 입는 까닭은 딱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그냥 양복 입고 넥타이를 메고 다니고 하면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알아봐 주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줄 알아야 제가 조심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 옷 입고 어디 가가지고 야 생맥주 한잔 하자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옷 입고 어디 가서 그냥 무단횡단하고 침 뱉고 그냥 여러분 그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전 제가 제 실력을 잘 알거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와이셔츠를 메고 하면 여러분 너무 복잡한 거예요.
나이가 좀 드니까 좀 복잡한 게 싫어요. 그냥 교복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하실 때 교복 입었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때는 교복, 교령복. 그럼 뭐 추리닝 3개만 있으면 모든 게 끝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입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 혼인잔치에 결혼식에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에 불렀으면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드레스 코드를 맞춰야죠. 누구와? 예수님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부인 우리가.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의 옷은 어떤 옷인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은 어떤 정결한 옷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정결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명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정결해야 되거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자기 두루마리를, 근데 진짜 옷만 바른 게 아니고, 여러분, 옷은 곧 우리의 인격이죠. 나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날마다 빠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해야 될 때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헌신은 남의 두루마기가 아니라 내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 때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죄는요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죄는요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헌신 봉사에 나갈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가 자꾸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그 다른 거 아니죠,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 그리고 나서 죄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셔서 그래서 내가 선악과 내가 따먹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 있는 헌신의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 뒷담화가 물론이고 마지막처럼은 물론이고 내가 기쁘게는 물론이고 한 가지 더 있어야 될 게 뭔데? 죄는요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면 내 신앙이 점점 바리새인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적용할 때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옷만 빨면 되는 겁니다. 난 몰라, 나는 몰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항상 우리의 신앙의 일본은 뭔가 자기를 성찰하고 근신하는 것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른 사람은 실제적인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 말씀만 더 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그래, 여러분, 내가 정말 자기 두루마리를 제대로 빠는 삶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서 합당한 신부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가고 그러한 헌신의 사람이 되어간다고 하면 오늘 지금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이 뭔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여러분?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드레스 코드가 내가 예수님의 합당한 신부의 옷을 입은 믿음의 예복을 입은 성도라고 하면 실제는 옷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셔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오셔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여러분 그럴 분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늘 안 됩니다. 오셔도 우리 아들 장가도 보내고 뭐도 하고 다 한 다음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적지 않거든요. 내가 정말 내 두루마기를 내가 제대로 빨아서 예수님과 같은 유니폼을 입는 드레스 코드가 맞춘 인생이 되고 신부의 예복을 입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옷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면 뭐가 돼요? 아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멘이 속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지금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년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쯤 가죠. 다음에 오세요.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오늘 내가 좀 아프거든요. 내가 다른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정말 복 있는 헌신의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여러분 커플이 되는 겁니다. 짝꿍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서 그분과 짝꿍이 된다는 것은 그분과 내가 뭐가 되는가? 쿵짝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면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아멘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 여러분 아멘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원수도 내가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멘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내가 뒷담화가 아름다운 인생이 되라고 하면 아멘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고 하면 아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면일 때가 적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아멘이 되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복 있는 헌신은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짝꿍이 되어서 짝퉁 되면 안 되고 짝꿍이 돼. 짝꿍이 되려면 어떻게 쿵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게 다가와 하면 다가오는 겁니다. 멈춰서면 멈춰서는 겁니다.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아멘이 되는 게 뭔가? 여러분, 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셔도 내가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내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헌신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과 짝꿍이 되는 것, 내가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로 내가 사는 삶이 되는 것, 내가 정말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옷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나타내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여러분 내가 파트너가 되는 실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간단해요, 여러분. 그것은 점점 더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저희 아버님 때 분들은 항상 외출을 하시면 어머님들이 나가시기 전에 항상 뭘 주셨나가 아버지들에게 손수건을 챙겨주셨어요. 여러분, 손수건. 그 손수건 손수건은 뭐 할 때 쓰죠, 여러분? 그냥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디가 손을 닦고, 그럴 때 손수건 사용하지 않습니까? 뭔가 묻었거나 뭐 그럴 때도 그러고, 땀날 때도 땀도 닦고, 그러지 않나요? 그게 손수건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근데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의미는 뭔가? 여러분, 내가 그 손수건을 여러분, 내가 땀나고 내가 뭐 씻고 나를 위해서 하는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길가에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가 그냥 코가 질질 흐르고 할 때 여러분 내가 그때 내 손수건 내서 그의 코 좀 닦아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일하던 여러분 우리의 그냥 요즘 택배 아저씨나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힘들어하고 막 할 때 바깥 사람만 건네주니까 여러분 손수건 건네줘도 여러분 땀을 닦아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어떤 일에 특히 목사방에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 대성통곡하는 분들 적지 않아요. 예. 그때 여러분 내 손수건을 떨어내어서 여러분 그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헌신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족식 하실 때 세수대와 수건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수건을 보면 여러분 그 수건을 가지고 여러분 뭘 하는가? 여러분 발을 닦지 않습니까? 발은 걸레가 더 닦죠. 여러분 요즘에 수건 가지고 닦나?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내가 헌신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내가 손잡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이 그 사람의 여러분 발을 만지는 것이 헌신의 시작인 겁니다. 안수는 머리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진짜 안수는 여러분 내 손이 그 사람의 발로 가는 게 안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수건이 걸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여러분 쇠수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헌신은 여러분 내가 가진 수건이 여러분 걸레가 되는 겁니다. 내 손수건을 여러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2025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목사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말씀을 펼쳐주신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희도 나처럼 세수건 되지 말고 쓰임받는 걸레와도 같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 손수건뿐만 아니라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열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하여 쓰라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해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혹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30배가 아니라 60배, 100배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뒷담화가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처럼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와서가 아니라 올 때부터 기쁘고 떠나서도 기뻐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까이에 세워준 사람들을 위하여서 새 수건이 아니라 걸레같이 사용될 수 있는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